오늘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연구하는 중에 오늘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 기도의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체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가하다 보면 꼭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그걸 추가하다 보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속을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결합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쌓여올 때 분명히 분별해야죠. 분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과 어긋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검증할 수 있죠. 자, 모세에게 나타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한 이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절에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이르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도하겠다는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내 후손들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힐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이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과 일치한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할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과 일치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 밖에서만 듣고 계시다면 먼저 일단은 빨간불을 켜보셔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어떤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들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이웃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모세가 나눴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달라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자기가 믿는 우상에 가서 자기 욕심을 따라 이걸 이루달라고 희생적인 기도를 하고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 희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계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100% 마귀가 속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는 그 임재의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욕심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적으로 순간 뭐 기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이루어졌다면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이는 사망.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게 응답됐습니다. 욕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수많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들이 그 고기를 그냥 코에 냄새가 나도 먹다가 이빨에 고기가 끼었는데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죠. 진노가 임하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데 주님 오셔서 내 안에서 통치해 주시고 나의 삶과 또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오셔서 그래 나의 구원계는 이런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계를 가지고 창세전에 어린 양을 예배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쭉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온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 나라가 될 이 땅을 자기의 나라로 이뤘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제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것도 마귀도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가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제게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 부족한 자에게 너는 이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리안 디아스포라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내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라. 우리 이제 가정교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대로 간다면 이 교회가 이제는 가정교로 바뀔 것이죠.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간판을 끄고 수천 명 모여가지고 나 잡아갑시오라고 우리가 모일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우리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열심히 종교 행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산다는 증거가 바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신 사명,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땅에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죠. 바로 이 목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놀랍게 모든 은사들을 회복하시고 교회에 부어주실 때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럼 미혹을 받는 사람,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징을 알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의 것을 경험하려면 그냥 경험할 수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당들도 배워가지고 된, 지적으로 된 무당이 있고 영을 받은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을 받으려면 정말 지금 인간 드라마가 뭐 잠깐 본 것 같은데, 이 영을 받게 해가지고 목욕제기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의 신에게 예배합니다. 신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열심히 기도하는데 미혹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아요. 그죠?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그냥 힘을 다해 희생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희생적인 자기 신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안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마음이 없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달라고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원하는 은사들을 받기 원하고 영적인 체험을 받기 원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분들은 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받은 영적인 경험이 뭐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기의 영적인 이 은사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피조물이 다른 존재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혹 우리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따라오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이 원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누가 크냐 자랑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전하게 된 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따라오자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경건과 능력,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곧바로 예수님께 인도하고, 바로 표적의 목적은 사인, 그죠? 표시하는 거죠. 그 기적 표적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가짜들은 그 표적과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들은 절대로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이고 마귀에게 속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이 은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내가 마치 신령한 사람이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 영혼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악한 영에 미혹을 받는데, 악한 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경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생명 얻는 회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죠. 이걸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기 전에 먼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기도죠.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지 단지 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깨달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성령의 깨달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골로새 교회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되 이게 또 나의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게 내 영혼을 강건케 경고케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 이웃을 위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모세 삼을 때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 어떻게 하는 게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구원과 관계없는 말씀을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올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모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기도 원리는 뭔가 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이 두 개의 돌판, 하나님 주시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명기 9장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그냥 이렇게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나오는 게 기록됐는데 며칠 또 어떻게 기다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명기 9장 18절에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하여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면서 신명기 9장 18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기 원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지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을 받았을 때 잠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왜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 살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그들을 통해 열방에 죽게 도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근데 기록됐다고 우리가 읽어본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줘도 여러분 그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 없다는 깨달음이 영적인 성령의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으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훈련하고 있는데 뭐 우리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가서 그냥 시간 정해놓고 뭐 30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 뭘 구하죠? 땅의 것을 구해. 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만 잔뜩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충 성경 읽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지만 뭐가 안 나타나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를 이기서 능력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내 마음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꼭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뭐 1시간 뭐 이때 꼭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죠? 늘 주님께 길을 열어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묻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이제 아침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일과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순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 오셔서 통치하십시오. 특히 어렵게 힘든 일 있을 때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호흡 기도든지 어떤 기도를 통해든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또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던져준 이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세상의 영,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받아들이고 상처받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보내야죠.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나서 예수님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또 나를 공격해서 마귀가 던진 이 말, 이 불화살을 예수님으로 파견하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여러분 순간 생각이 들어가서 나를 괴롭힐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지금 내가 영적 공격받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 어떤 생각들이 막 나를 사로잡고 이거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것 통해 막 부정적인 감정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거 그냥 계속 묵상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충분히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묵상하고 나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룟자리가 어떻게 사단에 들어갔는지?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오늘 밤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물어봅니다. 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이 생각을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해버립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든지 누군가에서 어려운 힘든 말을 들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막 일어나면 그냥 놔두시면 안 돼. 가능하면 빨리 이걸 처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말실수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을 열어놨다면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문을 닫고, 그렇지만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계속 그 생각이 깨어질 때까지 예수 피를 뿌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싸워야죠. 자, 약간 딴 데로 살짝 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끝날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많은 싸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이미 훈련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한 5분 10분이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게 또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가도 내가 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또 시간이 또 걸려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이길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삶을 들어보면 모세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 여기까지 가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건 성령을 하는 것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보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40일을 못 기다리고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성화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막 지키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주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그건 여호와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름을 예수라고 붙일 수 있지만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 뒤에는 마귀를 섬겼었다는 거죠. 그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실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제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 나왔는데, 말씀을 주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줬다가 다 죽게 생긴 거죠. 이 말씀들하면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죠. 이건 초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자기 몸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절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카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여기 다시 나갔다는 말씀 있죠.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받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깨트리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올라가서 중보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말이 정말 힘듭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불신자들이야 뭐 생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범죄한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불구하고 범죄한 영혼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자, 여기는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가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이야기가 없지만 신명기 9장 18절을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력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40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모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는 뭐하죠? 지금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중보가 모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자, 동일한 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한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중보자가 일어납니다. 중보자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줬던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열정을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기도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보의 영이 임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나 주님 앞에 돌아온 법이 없었습니다. 자, 기도의 원리. 우리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원리.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구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지금 우상하게 구하듯이 그렇게 희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적인 기도와 헌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께도 시험 들고 또 사람에게도 시험을 들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 네 번째,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한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간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마치 다정한 복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셨다. 이거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그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인도하는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고 권위에 대적하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 임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자기를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를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죠. 모세가 했던 이 행동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친구처럼 모세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신 데까지 간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수가에서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보호자를 내려놓으시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못 보여줄 게 있겠습니까? 이 아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아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친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공격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가 하시는 일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바로 여기까지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하느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내가 여기 와서 아버지는 나를 이루었는데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와 함께 내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시는 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시고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면 살아낼 수가 없죠. 우리 안에 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오셔서 내주하시며 통치하는 그 영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역, 마음의 영역.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육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의 통치를 받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가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를 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보일 걸 믿습니다. 자, 기도의 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하신 일을 모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싶죠? 성경 보고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온전히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적용을 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우리도 여기 이르기 원하시죠.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 하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걸 아시고 그걸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만나 주셨습니까? 불꽃 떨기 나무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왜 만났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권세 안에서 고역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섬기도록 내가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일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을 통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면하여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 다른 부르심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도스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이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동일한 선한 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했던 그 일 무엇이었습니까?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그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구할 때, 이렇게 살려 구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땅의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막 구하고 있으면 세상적인 성공과 우리 남편 성진 얻으려고, 우리 자식들 지금 어디 한국에 지금 수능시험 치고 있는데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세상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돌아가서 또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우리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불러주신 부르심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죠. 이제 모세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서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고. 근데 주님이 뭘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지금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모세님이 떠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으며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사단의 권세를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제도 훈련 받아가지고 그 말씀 외워가지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보험 전도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늘 계산하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 없어요. 희생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임재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성령 임재를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가야 합니다. 모세는 갔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어둠의 영으로부터 더 공격을 받아가지고 눈에 보는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죠. 그게 모세의 삶과 일어났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바로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시나라고 말했더니 바로 하는 말이, 야,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네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과정을 지나가야죠. 이 과정을 지나가는데 막 이것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우리 삶 가운데 질병도 가져오고 예전에 아팠던 거 다시 막 재발시키고 또 막 사고들을 나게 만들고 가족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막 정신없어 가지고 기도 안 하버리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까지 여러분들 붙잡고 있던 그 세상의 영이 계속 이들을 끌고 갑니다. 이런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이것 아니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게도냐에 내려가서 그 성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큰 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간방문이 모두 열리며 제수들을 묶었던 세관왕이 다 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생명 걸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바울과 실라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임하도록 우리 지금 사명을 감당할 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며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배운 원리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씩 하나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속 설교 노트를 올려드리죠. 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설교 노트 언제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지도 않는데 올릴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시고 실천하시고 또 실천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노트를 올려주는 거죠. 이거 보시고 중요한 하이라이트 하시고 practice.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면 순종해 보시라고. 그러면 역사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문제를 구하는 기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을 다스려주는 이 기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읽을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정시기도 하시고 정시기도 하시면서 또 무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기억하시는 훈련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고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